고난과 또 우리의 죄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2장 앞부분은 성도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라 10절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제도에 복종하고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악들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음으로써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요 제물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구약의 세 가지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우선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나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분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관계없이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이것은 시편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게 만듭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줬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장인데 동시에 왕입니다.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왕들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내용을 선포합니다. 근데 또 칭찬받고 찬양받을 것은 참 덕스럽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덕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나그네로서 이 땅의 제도에 복종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것은 영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영주자들은 국적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된 사람이고, 나그네는 그냥 그 나그네로서 잠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리 삶은 다른 나라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서는 거류민으로 영주권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을 그대로 보지 않고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하게 행실을 가집니다. 위에 있는 인간의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서 복종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국가 제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또 사회에 세운 8제도절, 요즘으로 치면 기업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국가가 원래 정의를 행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제도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악한 일을 할 때도 권력과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 왕을 존대하는데 무엇 사람을 공경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18절부터는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용된 사람들이죠.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항상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업 활동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상관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도 있지만 까다롭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두 개는 참 연결되지 않는 말이죠. 슬픔과 아름다운 것. 우리가 거류민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있는데,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를 쌓지 말고 그 고난을 참고 나아가라. 아름답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고난받았지만 욕도 하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주시지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광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볼 때도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고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욕하고 위협하지 않고 다만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길 걸어가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기도할 때에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